안녕하세요. 저는 1부부터 5부까지 목을 오늘 많이 써가지고 목이 갔어.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예, 감사합니다. 오 하는데 여학생 소리만 나네. 어떻게? 예. 여름 잘 보냈어요.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 보고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또 선교 가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내년에는 국내 국외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해외 여러분 이렇게로 나가는 선교도 연초에 아예, 내년에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연초에 아예 그냥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비행기 값이니 뭐니 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 물질도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공급,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또 선교비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주시는지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직장 상사나 또 오나가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고 이러면서 가라 그러고, 또 갔다 오니까 또 그냥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또 환란과 핍박 속에 갔다 오니까 책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대시를 해야 돼요. 대시. 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한번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하고 날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염려를 하고 받아주시고 이러지, 모험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걱정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걔는 그냥 놔둬라.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챌린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너무,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좋은 게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제 삶에 돌아보면요, 언제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진 거예요. 수영로에 옛날에 부목사로 올 때도 오기 직전에 교회에서 딱 연말에 그 교회에서 최상의 모든 것을, 저에게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고 전임 사역으로 다 임명해 놓은 상황인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끝을 내고 그냥 백수로 2주 있었어요. 그냥 아무 임재 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좀 보장이 있었는데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딱 사표를 내고 기다리는데 2주 후에 정필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부목사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새롭게 얽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연초에 아예 신청서를 받고 뒤에는 안 받는 거 아예. 처음 신청하는 거 뒤에 신청하는 거 달라요. 처음부터 신청하는 사람 데리고 가라고. 교육자들 계세요? 들었어요? 신청을 미리 받고 미리 끝내버려요. 그냥 나중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택이란 거예요. 내가 짧게 한다고 했지만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어떤 필요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죠. 일평생 아마 그 필요는 어떤 필요든지 우리에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니드가 있어요. 니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니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니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게 만들고 그 니드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야를 보면 전부 다 그 관심이 뭐냐면 내 니드와 연관이 있어요. 어떤 필요, 그죠?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온 분들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니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런 니드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 어떤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청춘을 바치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니드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자기 어떤 니드가 있는데 이 니드가 채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온다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지만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 교회 와서 이 니드를 채울 수 있을까. 뭐 청년부 같은 교회는 여기 와서 내 결혼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니드도 생각하고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신앙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쁜 사람이 많은지 뭐 멋진 가해가 많은지 그 니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늘 생각하잖아요.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니드, 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 니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니드가 채워지지 않는 때도 많지만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해결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애를 써서 그 일을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얻었지만 그게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느냐 만족이 됐느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 필요를 채운들 그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 그 필요를 채운 순간에 또 다른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직장에 취직해서 내 취직한 것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승진을 아무리 해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우리가 어떤 좋은 집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그 필요를 그 집이라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을 들어가서 사는 얼마 후에 되면 또 내 안에 또 다른 목마름이 와요. 더 좋은 집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의 니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드가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니드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된 약속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과거에 그 정말 힘들었던 그 노예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고깃국을 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고기를 먹고 이가 끼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도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시절 속에 있었던 그 잘난 그런 것이 자기의 현실적인 니드가 더 자기에게 어필을 해왔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자신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현실에 주어지는 그 앞에 당장 닥쳐오는 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수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해결하면 또 목마른 수없는 그런 필요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 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요즘 저는 뭐 뉴스도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한국 사회가 많이 망가지고 끼어져 있어요. 경제적 성장이 여러분 우리는 10위권에 올랐고 경제적 대국으로 뭐 세계가 놀랄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통계를 보면 1988년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GNI가 4,500불, 4,600불밖에 안 됐어요. 88 올림픽 할 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13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 연간 소득이 26,000불이에요. 이거 여러분 몇 배 뛰었어요? 몇 배?
많이 뛰었죠. 6배 가까이 뛰었어요. 6배 가까이 뛰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 이런 경제적 성장이 오면 우리에게 행복이 올 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면에서 행복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부탄 그런 작은 나라는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100으로 치면 95 정도로 가요. 정말 별거 없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백성들의 국민의 행복 수준은 너무너무 높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자살 1위예요. 8년, 9년 연속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주 연속적으로 1위를 내놓질 않아요. 자살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은 1위를 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121편은 뭐 작자 미상인데 이 시는 참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또 그렇게 은혜롭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 시인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왜 산을 든다고 얘기할까요? 이 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산.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런 데 보면 이 산은 사실은 힐스예요, 힐스. 그러니까 이 마운틴이보다는 힐스. 근데 이 힐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산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현실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산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잘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거의 죽기 직전에. 웬만하면 기도 안 해요, 웬만하면. 그게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이게 우리가 좀 이제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과정에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골프하는 분이 그래도요, 세상에 안 되는 것 두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신 있게 막 말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배경 좋아도 반드시 맞게 되는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40만 넘으면 철학자가 되고 세월이 오르면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이 말은 자기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도우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절대적인 한계를 맞는 인간이 즐겨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help me.
오늘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래서 오늘 1절은 질문이고 2절은 대답이에요. 시인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 이 도움이 필요한 아주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는 느낌이지만 2절에 갑자기 거대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답답한 현실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만해서도 그렇지만 왜 교만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 휴가 가운데 내가 아주 높은 산, 해발 몇 미터 하면 내가 어디 갔는지 알게 될까봐 해발은 말을 못하겠는데 아주 높은 산을 매일 바라봤어. 그 산 아래쪽에 있었어.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멀리서, 어느 정도 멀리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해발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 다가가니까 엄청. 그래서 나중에 차를 타고 한참 어디로 갔는데 그 산이 떡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산을 벗어났는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가지고 차를 탔는데도 그 산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산악가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대한 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조금 더 폼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런 거대한 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분인지, 여러분,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태양계의 지름만 해도 약 120억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수치인지 감도 안 잡혀요, 우리는 지금. 감이 잡히지가 않나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는 여러분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행성들이 온 지구에 하나님이 대롱 하나도 달지 않고 온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오묘하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운행하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피조세계의 그 모든 세계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시편의 그 시인들은 모두가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 유명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편의 시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거대한, 위대한, 장엄한, 상상을 초월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이런 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나는 그 나비들을 통해서, 나비가 여러 종류의 나비인데 그 나비의 날개에 달려있는 그 아름다운 그 미세한 무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런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몸짓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 여러분, 오늘 이런 백합화 같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백합화 안을 지금 위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있는 또 꽃술과 그 안에 있는 수없는 점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꽃가루들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 놓은 연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는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 역사의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잠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빌빌거리며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가 인생의 80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대의 가장 막강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해주신 말씀은 그게 딴 게 아니야. 난 여호와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불꽃떨기 가운데서 잠시 보여주시고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죠. 다른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도움이 되신다.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경을 보면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과 구별하시는 그 기준점이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신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유일한 구별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어떤 면에서 시편 이 121편의 1절과 2절의 이 말씀,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는 것,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평생 경험해야 될 예배. 예배란 뭐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하시도록 하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액션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가 시선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관심을 가져. 너의 필요가 관심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지만 왜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유혹들, 세상의 수없는 필요들이 우리의 마음을 흩트를 때 그런 것들이 너의 진정한 필요가 아니고 그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오직 너의 기쁨과 만족은 나에게 있다. 나를 바라봐. Look at me.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수다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궁창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임하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만큼 강력한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그 경험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맛보면요, 다른 것은 다 게임 끝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끌어당길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피조 세계를 보면 거대한 것을 보면 정말 와, 어떤 데는 말도 안 나오죠. 너무 대단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 한국은 오밀조밀한 이런 맛이 있고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미국은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협곡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땅이 꺼져가지고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협곡인데, 저는 5월 첫 주간에 갔을 때 그 기가 막힌, 아침에 딱 열고 나가는데, 호텔에서 나갔는데, 그 절벽 끝에 있는 호텔인데, 딱 나가는데, 그냥, 장관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눈까지 쫙 뿌려주셔가지고, 5월 첫 주간에. 하얀 눈이 그 그랜드 캐년의 그 나무들에게 막 삭삭삭삭 이렇게 하나님의 막 수채화로 삭삭삭삭 뿌리는 거죠. 그리고 안개가 곳곳에 그냥 밀려 있는데 태양이 싹 떠오르는데 그 안개가 곳곳에 그냥 턱턱턱턱 발려져 있어가지고 수식으로 연출을 하는데, 와우, how wonderful. 여러분, 그 속에서 탁 터져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하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탄성을 지르고 거기에 감동하고 전율을 하고, 그 탄성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탄성. 여러분, 이 장산의 폭포만 보다가 나이아가라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장산 폭포 보다가 어떤 날은 비 많이 안 올 때는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나이아가라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보다 이과수 폭포는요, 나이아가라와 비교가 안 돼요. 이과수는 길이가 그냥 2km가 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장엄하게 그냥 떨어지는 그 낙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이아가라는 진짜 가라예요. 여러분, 예배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비옷을 입고 그 장엄하게 폭포가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다 오면 그 포말과 많은 것들이 온몸을 적시면서 그 거대한 그 자연 앞에 압도를 당하죠. 피할 길이 없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 사건과 일들 속에,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일날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이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신이 우리의 온몸을 전율하듯이 휘감는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닿는 이 경험이 예배 시간에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하의 음침한 감옥 속에서 세공안을 치고 얻어맞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어찌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왜 그 자신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초월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재하시는 은혜. 모든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 초월자의 개념이 있지만 내재는 없어요. 근데 그 초월이 오늘 우리 안에 내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왜 오늘 현실의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초월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배에 드리는 동기예요. 내적인 동기,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적인 몸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몸이 온 내 내면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태도예요. 내적인 태도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사실 자세히 은밀하게 들어보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될 때가 많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필요에 있어요. 나의 필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필요, 현실적인 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좀 하나님 please. 물론 여러분, 내가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보다, 내 현실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에서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피로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피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피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핍을 통하여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나에게 나와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배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 고통은 새로운 각도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내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필요만 채워줄 수 있다면 무당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필요만 채워줄 수 있다면 어떤 신들은 찾아가도 괜찮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현실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속에 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초소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속에 표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퍼포먼스를 멋있게 하고 우리의 감정풀이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두고 하나님에게만 몰입하고 몰두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어떤 피로들은 조그만한 것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속에서 여러분 비극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막 전쟁하다가 법궤 빼앗기고 난리 났잖아요. 법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법궤가 법궤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로 경험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그 경험, 참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리얼리티, 실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이 선교를 하게 하고 그 경험이 전도하게 하고 그 경험이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His business. 자기 기쁨과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에 몰두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참여, 어떤 데는 6번 예배를 다 하잖아요. 6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 막 다 힘있게 부르면 난 졸도할 거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찬양할 때 묵상할 때도 있어요. 묵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 립싱크 하잖아. 찬양을 립싱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에 참여하고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회를 통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기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막 쫓겨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 어떤 데는 막 예배가 좀 더 설교가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찬양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설교하다가 또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보에는 한 곡 돼 있지만 주보와 상관없이 2곡, 3곡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7시 예배가 빨리 8시에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가지고 9시까지 해가지고 9시 할 사람들이 나중에는 2부 예배가 11시에 막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밀려가지고 나중에 6부 예배가 나중에 12시가 되고 막 이런. 웃기만 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12시 되면은 6부 예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 참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기에서 시인의 초점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에 그런 욕심을 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하나님에게 졸라대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난 물러가지 않소. 주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 충만은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채웠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의 필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충분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영원한 현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때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환희요 황홀한 경이로운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시고 예배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곡 하나 주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는 필요들이 있죠. 그 필요들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필요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낼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성취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그 결핍과 그 부족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영적인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서 압도를 당하는 그 영적인 그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제 생애 최고의 기쁨이었어. 오늘 육부 예배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충만함이 예배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